무덤에 들어가면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아가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 백성인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이런 현상이, 너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현상? 심령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건, 애통하는 사건, 온유한 자가 되는 사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사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건.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뇨.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영적인 신약 백성들의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다가 무교절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왜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지켜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7가지 복음의 순서대로 우리가 신약 백성은 지켜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처럼 7대 명절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생명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런 거는 신약 백성인 우리는 7대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뭐로 지켜야 돼요? 7대 복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명절로 지키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7대 복음으로 지키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봐오고 여지껏 그냥 저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러 수없이 여러 군데 다녔지만 마지막 7대 명절로 인해서 7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로 신령한 집을 짓고 나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고 이 말씀대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온유해져야 돼. 남을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엔 공의가 있어. 그냥 이렇게만 알았죠? 무교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인 거를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교절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무교절에 우리가 뭐예요? 자아가 파쇄될 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칠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금방 얘기하고 생각이 안 나네. 무교절을 지키는 사건. 무교절을 지킨 사건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시간에 신약 백성인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 자, 다시 생각해 봐요. 영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두 번째, 애통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항상.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무교절의 영적인 모습, 현상. 무교절의 영적인 현상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 예수님은 표현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해 가셔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하실 때 무교절을 우리가 지킬 것에 대해서 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우리 자아가 파쇄돼서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영적인 모습이. 우리가 자아가 무교절에 들어간다는 사건은 우리 영적인 모습이 자아가 파쇄돼서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자아가 파쇄돼서. 이해 가셨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도 돼야 돼. 6번에 7번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다 우리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아가 무교절에 들어가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산상 설교하실 때 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은 무엇인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넘어가야 될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해야 될 거는 유월절. 우리는 그 다음 무교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에 자아가 안 죽으려고 몇십 년 동안 이 자아를 못 죽여서 초실절로 못 넘어가고 그냥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많아요. 이 자아가 파쇄돼서 무교절에서 완전히 파쇄돼서 하나님이 초실절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면, 초실절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나중에 부활의 모습하고 똑같은 걸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초실절을 만들어 놓고 기록해 놓고 지키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초실절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초실절 들어가기 전에 이 무교절을 꼭 하나님 집어넣으셔요. 예수님도 4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죠. 복음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뱀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교절이라는 데를 하나님이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무교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 아무리 우겨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공이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신이 사람으로 오는 거는요, 사람이 구덕이 되는 것처럼 지저분한 거, 이게 더러운 거예요. 구역질나고. 근데 신이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더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거하고. 그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신이면서도 마귀한테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못 잡수고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앞에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상의 산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설교가 뭐냐면 무교절에 들어가는 현상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무교절에 들어가는 신약인 우리들의 현상, 영적인 모습. 그래서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까지 했네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이게 무교절에 들어가는 신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7대 명절로 신령한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절기에 맞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열어줘요? 일곱령이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뒤다봐도 이게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 신약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약 교회고 신약인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이 신부는 어디 있던 신부예요? 저 창세 때 아담과 하와 때 만들었던 그 하와예요.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신약인 신부. 신약인 신부가 무교절에 들어간 거를 설교해 놓은 거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곱령이 이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지혜를 열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도에게, 신약 신부에게. 이게 무교절인 상태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아요. 무교절의 상태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요 밑에는 우리가 받을 그 상황. 아래같이 무교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사건,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는 사건,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사건,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사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사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아요. 우리가 무교절에 들어가면 이런 단계가 와요. 우리 영적인 모습이 자아가 파쇄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단계가 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세 분의 속성을 성부, 성자 세 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지. 다른 말로 회복하는 거죠. 회복.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영혼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단계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하는 자가 되고 이러면 이 세 분의 속성이 회복되는 단계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어떻게 표현할까 해야 잘 이해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뭐예요? 자, 한 가지씩 해볼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 다시 합니다. 영, 혼. 자, 이 혼과 몸을 자아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죽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무교제를 지키는 거는 우리도 땅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뭐가 땅속에 들어가요? 혼과 몸이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혼과 몸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영혼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권에 뭐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부와 명예와 권세와 다 돈도 들어가나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이 없는 게 가난해진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뭐예요? 이 영 속에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혼과 몸이 자아가 아직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과 몸의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심령이 가난한 단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심령 속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자기 자랑 이런 것을 가난하게 없애버려라.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혼과 몸이라는 자아를 무덤에다가 한 번만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40년을 반복해서 돌았어요. 그 자리를.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13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집어넣지 않고 그 자리를 뱅뱅뱅뱅 그 주위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처럼 무덤 생활을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와 교회 큰 건물 짓는 거와 성도 많은 자랑하는 거와 교회 돈이 많은 거 자랑하는 거와 교회 건물 크게 자랑하는 거와 자식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거와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내가 자랑하는 거와 이 모든 자랑하는 것이 가난해서 없어질 때까지 다 써서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끌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자기 자랑, 교회 큰 거 자랑, 교회 숫자 많은 거 자랑, 이런 거 자랑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끌고 다닙니다. 무덤에다가 집어넣었다 또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 사실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눈물 나잖아요. 자기 자아가 죽으려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 애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 써 보세요. 중요해요. 애통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애통하면 누구께? 하나님께 애통하는 거야. 아버지 주여 내 이 무덤 생활에서 속히 내 자아가 처리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애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속히 내 무덤 생활에서 이 자아가 처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애통이 나오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버려야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부도 명도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애통해야 되는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무교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무교절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없어요.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에 들어가는 명령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던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영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엇이? 자아가 땅속에 들어가려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애통이 나요 안 나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땅속이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는 거죠. 답답하니까 우는 거죠. 괴로우니까 우는 거죠. 깜깜하니까 우는 거죠. 땅속이 어때요? 숨을 못 쉬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거의 같은 현상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신약 성도인, 신약 신부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의 처음 산상 설교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약 성도가 지켜야 될 무교절. 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한테 훈련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신약 교회인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무교절에는 영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영적인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왜 끝이 없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무덤에 3일이 있어야 돼요. 무덤에 하루 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마다 무덤의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3일,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나 열매가 맺으려면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간 없는 열매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숙. 완숙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무교절의 기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무교절을 당하시는 것과 저처럼 무교절을 모르고 당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무교절을 당하시면 지혜로워서 더 빨리 그 다음 단계 초실절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할 때도 그 규칙을 알고 마라톤을 경기를 하면 덜 어렵게, 덜 힘들게 시간을 단축해서 마라톤을 꼬린 지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교절은 이런 것이다. 무교절은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기록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일검령으로 이제 기록해 놓으신 무교절을 다시금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속히 무교절을 통과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는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목을 따서 동물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동물의 고기를 바쳤던 것처럼 자기 자아라는 것이 목이 따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무덤에 죽는 거예요. 양이 목을 따는 거는 자기 자아를 무덤에 파묻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고 말이에요. 뭘로 제사를 드려요?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는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약 성도는 우리는 피를 갖고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안 먹잖아요, 우리는. 무교절이란 절기를 신약 성도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신약 교회인 너희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자아가 죽을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단계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순간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데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온유가 뭔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뭔지 알겠죠? 의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다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아기가 엄마만 졸졸 따르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나? 엄마가 뭐 나 주지 않을까? 그렇게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기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만 졸졸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뭐 주시겠지? 아이가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같이.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 사람들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한테 긍휼을 받아. 긍휼이란 뜻은 뭐냐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되보니까 긍휼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긍휼함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봤더니 지금 고난받는 형제들을 보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불쌍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지. 그래서 그런 긍휼함을 여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함은 이거 다 통과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영적인 속성이에요. 이 긍휼함이 처음부터 안 나와요. 이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이걸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무교절에 들어가서. 그래서 긍휼함이 생기는 거지. 이 긍휼함은 장성한 자만 생겨요. 이거 다 통과하다 보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긍휼함을 베풀 수가 있어 남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또 채워져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하심 받을 것이요. 있잖아요. 그 찬양. 저 이 노래 잘했어요.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있나니 전국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참 옛날에 고난받을 때 많이 이 찬양 부르고 맨날 울었네요. 맨날 이 찬양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맨날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성장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단계, 긍휼히 여기는 단계. 애기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몰라요. 근데 큰 어른이 되면 남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심령이 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또 긍휼함을 또 채워주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이게 다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을 회복시키는 단계라고 말했잖아요. 성부, 성장의 속성이 다 이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 가니까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무덤에다 우리를 파묻는 이유는 자기 자아를 무덤에다 파묻어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무덤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앞날이 안 보여요. 이 무교절 훈련 받을 때는 앞이 캄캄해. 저 멀리 흰 구름 한 조각도 안 보여요. 요만큼도 안 보여요. 무교절은. 초실절에 들어가야 구름 한 조각 이만한 게 보여요.